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경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 때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이제 형제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서 좋은 얘기들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번 설 명절 때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족 예배 때 이제 제가 축도를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뱃돈을 받나 했더니 제가 또 드리고 왔습니다. 명절 되면 저도 이제 기다려지는 것이 있어요. 저희 이제 조카가 있어서 그게 너무 이뻐요. 말도 잘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저희 안수직 때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보통 별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오면은 항상 이제 막 저한테 대면 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저한테 이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귀찮게 이제 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설날 당일날 오려고 했는데 하루 자고 가라고 자기가 자기 집도 아닌데 이제 제 집인데 자기가 하루 자고 가라 그래가지고 하루 더 묵고 올라왔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런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또 그런 이제 아이를 보는 기쁨도 있고 또 이번 명절에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목욕탕에 갔더니 8kg가 빠졌더라고요. 뭐 아파서 빠진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사모님이나 이제 보시는 분들이 살 빠졌다 그러셔가지고 어차피 저는 이제 검증을 안 해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저울은 이미 망가뜨렸어요. 제가 안 보려고.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가야만 이제 그 제 몸무게를 볼 수가 있는데 빠지니까 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제 나 그만 줘 막 이러면서 좀 많이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또 기쁨으로 또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이런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저울에 올라갔더니 몇 킬로가 빠졌더라. 또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못 보던 조카가 갑자기 훌쩍 커가지고 나한테 이제 안기더라. 또 뭐 했더니 작은 이 변화들이 나에게 어떤 소소한 이런 기쁨을 주는 때 그때가 참 너무 좋죠.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막 뛸듯이 날듯이 신나고 막 이런 건 아니어도 막 이런 잔잔한 그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네이버에서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고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들고 막 전도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하면 우리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래서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를 하잖아요. 복이라는 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마냥 생각할 때에 편한 생활, 윤택한 생활, 남들보다 더 안락한 생활,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크고 적음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행복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복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어떠한 복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새벽 기도는 축도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잴 수 없는 크기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로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셨어요? 아니요. 죽으라고 주셨으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자식까지 죽으라고 보내준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우리가 헤집어 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다들 아니다라는 표정을 하고 계셔서, 예.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벌거벗고 태어나서 지금 옷 입고 딱 지붕 있는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몽골에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한 일주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현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빈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그 동네니까 이제 잘 사는 집이 게르라고 천막에서 살아요. 걔한테 이제 물어봐요. 막 이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지붕 있는 집에 사는 게 꿈이래요. 우린 다 지붕 있는 집에 살잖아요. 남의 옷 얻어 입지 않잖아요. 물려 있긴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물려 있긴 하지만은 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물려 있습니까? 굶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감사하잖아요. 이 복보다 더한 복이, 이 축복보다 더한 복이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러한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우리가 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생각해보니, 이 말씀을 묵상해보니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비율이 많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진다고 해요. 가족들끼리 아니면 이제 뭐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뭐 가족들끼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셔야 돼요. 예. 저는 뭐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는 로마서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시작된 것도, 이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만 해요. 억지로라도.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 사랑해라는 말을 저도 한 40 넘어서부터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사이가 좋아져요. 얼굴도 안 보는 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자주 보면 또 이제 싸우긴 하지만, 예, 이 말부터 이 대화에 사랑한다는 이 말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서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상, 우리의 가족, 이웃, 그 다음에 이제 온 인류,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매 순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는 계속 행복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서 면했음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생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겪게 되는 그 무섭고 놀랍고 두려운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받은 거예요.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내 모든 삶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낱낱이 파헤쳐집니다. 내가 불순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남모르게 저질렀던 죄들, 내가 가졌던 안 좋은 생각들, 남들 몰래 뒤에서 욕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근데 그것을 면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한다면, 우리로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축복 안에 거하면 내 삶이 뒤집어질 일도 없고요. 물론 우리가 그 축복 안에 거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믿는 또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삶들이 까발려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는 처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심판에서 면했기 때문에. 심판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 정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없냐고 외쳐요.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나만 그런 건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 대신에 서 있는 곳이 다 달라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가 옳거든요. 내가 선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다고 보면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태초부터 만드신 섭리가 그렇게 돼 있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하다 명하신 것이 선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하신 것이 정의로워요. 만고불변이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워도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꺾어야 돼요. 나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이런 좌우명도 꺾어야 돼요. 다 꺾어야 돼요. 자존심까지 다 꺾어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해내고 나면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이. 이 밖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진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제가 옳아요. 이러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만 꺾고 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기대에 넘치고 매일매일 우리한테 보여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움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우리는 심판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이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복을 비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믿음 가지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